열왕기상 18장입니다. 3절,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은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 귀한 교수님들과 장로님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학이 이제 새 학기를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새로운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또 대학에 또 대학원에 또 계속 만나던 학생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지금 대학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또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자체죠. 임마누엘, 하나님 자녀.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유요, 우리 삶의 이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한마디로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다. 결국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장로님, 전문인들께서 결국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영적 서밋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으로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주업이요, 우리 인생의 본론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대학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때 복음받은 불신자가 복음받고 지금 장로님 된 분들도 있고 교수님 된 분들도 있고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 보면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대학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때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4차 산업시대가 더 가속화되면서 지식적인 부분은 거의 인공지능을 따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지성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결국은 이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리더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서밋. 그래서 사울 왕은 육신적으로 왕이 되는 육신적으로 서밋이 됐는데도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을 통과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들어간 지도자들이 영적 상태가 바닥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성공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누린 사람인데 사울 왕과 사실상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울 왕을 끝까지 도우면서
이제 왕이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외국어 대학의 교수님들 모임을 했거든요. 거기도 지난 학기에 계속 기도하는데 완전 다민족 그 불신자가 복음 받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갈급한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우리 다락방 교수님한테 붙였는데 이 친구가 막 하루하루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해하고 이제 지금 서울로 가게 돼서 서울대학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그쪽으로 지금 연결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학생들 중에 말을 안 하고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영적인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학생들 너무 많고요. 또 학생들 중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상상외로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한 대학의 학생이 교수님 상담하고 나왔다가 복도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조교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보니까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근데 교수님 상담하고 나왔는데 뭐 교수님이 불신자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 막 그런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복도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학생들이 대학 안에 너무 많고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대학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를 대학 안에 숨겨놓고 우리 교수님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명 끝나는 날이 장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오직으로 결론 내린 우리 교수님들이 대학에 계신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수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 내린 우리 교수님들을 지금 동아대학에 부경대학에 또 JMP 한의원에 이렇게 두실 때는 분명히 거기 제자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정확한 복음이 있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모든 응답을 몰아오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이 흐르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몰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미얀마 전도학교를 했거든요. 지금 인터넷 통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한 현지에서 한 30명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생들, 랩런트들이 들어와서 지난주도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미얀마 쿠데타의 원인이다. 나를 위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정치인들이 부딪히니까 일어나는 게 쿠데타 아니냐. 불교 90%의 나라, 불교 좋은 종교지만 미얀마 사람은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미얀마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늘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미얀마에 역사하실 수 있다. 쿠데타? 당연한 결과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으니. 쿠데타? 필연적인 시간표다. 드디어 미얀마가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될 필연적인 시간표다. 쿠데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미얀마 전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자. 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포럼을 제가 들어보니까 번역해서 다 보내주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쿠데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문제들이구나.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5,400만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14개 지역에 191개 대학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대학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 이런 포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도 조금 전에 두 번째 전도학교를 했는데 오늘 신앙발판 10가지와 다락방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구테타?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 기준은 성경이요. 우리가 처한 곳이 선교지요. 우리의 생사화복, 생명을 미얀마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죽는 날을 정해놓고 천국을 준비해놓고 하늘의 상급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듣는 말씀들이잖아요.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완전 답입니다. 신앙발판 10가지 또 나왔나? 우린 그러고 있잖아요. 완전 답이에요. 오늘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답을 찾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또 전도사님들도 사명자들도.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이 말씀을 기다리고 정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생명 걸고 방해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지 못하도록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었는가? 자칫하다가는 자기 지위, 명예,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데 그 답이 3절에 나왔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도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도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장로님들이 전부 오바댜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이 누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그 권세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움 대상 아니죠. 보좌의 능력을 알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영적 서밋이었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이 돼서 나라 살리고 아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이제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갑자기 신학생 100명 등록금 되겠다. 이런 게 쉽진 않죠. 갑자기 내가 목사님 100명 생활비 책임지겠다. 내가 선교사 100명 돕겠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대학생들을 두고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이 마지막 기회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두고 복음 가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전도를 고민하는데 성경에는 주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내시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바울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끝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하나님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우리는 전도에 대한 방법이나 전략이나 자료를 고민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는 온통 주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수님들을 바라볼 때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갈급한 영혼을 저 교수에게 붙여야 되겠구나. 저 중요한 제자를 저 장로에게 붙여야 되겠구나. 저 중요한 한나라 살릴 다민족 제자를 저 사명자에게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 언약적 간절함, 언약적 절박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이번 학기에 만나는 것을 두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신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현장과도 맞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맞았고 감옥에서도 맞았고 왕궁에서도 맞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매주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맞는 현장과 맞는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나와 말씀이 맞아지고 나와 현장이 맞아지고 결국은 내게 주어진 한 사람, 내게 주어진 한 현장, 그거 살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237과 맞아지는 우리 인생이 되고 237과 맞아지는 우리의 업이 또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붙여주시고 237 나라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2021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오바댜처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본론이요 주업인 제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 일에 최고로 응답받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